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여 하였느냐? 내가 했던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들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고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강으로 제목은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앞전 고린도전서 10강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 앞전 설교 동안에 7 신비에 대해서, 7 비밀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 좀 관가해버리고 좀 충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1절에서 13절을 다루게 됐습니다. 어차피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문맥 하나하나 한 장절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깊은 이해와 그런 은혜가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놓치고 싶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에 말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이요, 이렇게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 이게 좀 특별한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 뜻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언가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그리스도인들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작을 연다. 4장 1절을 이 4장을 그런 뜻으로 지금 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일을 맡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일을 했느냐? 그러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과 성을 다해서 충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맡은 자들은 충성되어야 하며 또한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할 것과 또 판단해서 자책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충성된 자들의 맡은 본분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누구 시시콜콜해 너는 잘하고 못하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맡은 본분을 내가 스스로 나만 잘하면 돼. 남이 잘하고 못하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 남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 그런 측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으로서 네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한다면 네 맡은 본분에 충실해라 말이야. 남이 잘하든 못하든 그거에 관여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이게 들어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자책할 것이 없는 누가 판단해도 내가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의로워질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지금 13절까지의 우리 이 본문은 알고 보면은 많은 신학적 토대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 이게 그냥 간과해 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행위 구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단할 것이 없이 열심히 일한다고 자책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내서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사도 바울은 그때는 그것을 누가 판단하시냐 말이야. 잘하고 못한 것은 누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이 오면 그렇게 말해요. 그때 그날이 오면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을 어떤 기준점을 놓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 그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바로 행위 구원, 그 행위와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것. 행위 구원은 되지 않는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바로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이 오시면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는 우리가 앞전 3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시상대에서 금과 은으로 동으로 그리고 나무와 그릇으로 했을 때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은 상급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시 말해 상급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3장 11절 이하에부터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열심은 바로 상급과 관계가 있는 칭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리를 다루고 있다.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충성해야 하며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자기 본분을 잘 지켜야 할 것과 판단해서 그래 자책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이걸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위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상급을 나타내는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다. 항상 의를 말할 때는 전가된 의,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의로워지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하지 않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없고 흠없는 성결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가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죄를 없이 해주신 전가된 의를 말아요. 반드시 의를 말할 때는 대속의 은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 속량을 통해 가지고 전가된 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 그걸 갖다가 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상급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 때 약속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지금 재림 때 약속하고 계시고 그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 칭찬은 영원한 나라와 이 영원한 나라가 상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뭐 아프고 병들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돌본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선행이다 말이야.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나갈 때 그것이 한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말이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상급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 칭찬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하는 거에 뭐냐면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그럼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시상대라고 하는 심판석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칭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으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경계로 받고 선을 넘지 말 것과 우리가 본을 보인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너희가 본을 보인 것이 아닌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받지 않은 것은 자랑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해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은 경계로 받아서 그 말씀에 그 선을 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경계를 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말이야. 그것을 어긋나면 안 된다. 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만들고 나서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너희가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 중간인 잠언서에다가는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1억도 가감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에다가 마지막 부분에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서두에 그것을 말하고 있고 중간에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끝난 부분에다 이걸 말하고 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상상 이상으로 초월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영적 세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간증이나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성경 밖에 있는 기록된 말씀 이외의 것을 많이 하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단들이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적으로 또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유치해서 볼 수 있는 것, 추론해서 우리가 내다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문자화된 것이나 다시 한번 그것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영적 해석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르치지 않고 있는 이단의 속성들이 지금 교회 안에 움트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지 않는 것이 교회 내에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가 싹이 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경계하는 말이 지금 비쳐나오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볼로는 누굽니까?
이 앞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볼로는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정통한 아주 가르치기를 아주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렇지만 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사됨과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성령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로부터 이주에 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이 장막을 치는 자로서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러다니면서 그 장막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전체적으로 선교에 올인해버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는 이 아볼로를 갖다가 특별하게 초청을 해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르쳐 줬다라는 사도행전적 내용이 사도행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아볼로는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데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의 교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면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걸 본을 보였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친히 이게 다 본을 보이고 가르칠 만한 걸 다 가르쳤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왜 교회에서 나타나냐고 하는 그런 질책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독버섯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 제가 15년 전쯤에 한번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성가대라고 하는 찬양대 팀장이라든가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가 교회 안에서의 이단의 무리 같은 그런 모양새들이 지금 나타나고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 그걸 경계로 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걸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찬양대나 찬양대장이나 아니면 지휘자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의 자리나 이 장로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도처에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가대라는 것은 예배를 돕는 예배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에요. 전체적인 지휘자는 바로 목사님이 전체적인 지휘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휘자가 성가대도 지휘하고 모든 것을 다 지휘하는 지휘자는 다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성가대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런 모든 아름다운 악기가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예배의 도움이나 그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협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심각한 독버섯 같은 것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제가 15년 전에 어떤 교회를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 성가대가 지금 이게 무슨 음악 콩쿠르 같은 그런 이상한 이 사회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모해 가는 것들은 심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지금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난 것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주 성가대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하는 것. 교회 이단 사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교회 성가대를 찬양하는 것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시 말하면 가장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나타내기가 쉬운 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형으로서 도움계를 맡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가장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목사님들의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대적하는 무리가 되어지고,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런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동계를 맡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맨 처음에 그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불의 돌들 사이로 다녔던 화강석이라고 하는 불의 돌들 사이에 다녔던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이 태어날 때쯤에는 각종 모든 악기가
예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각종 악기가 이를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비되었고 불의 돌들 사이로 다닐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음을 받았던 사람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해가지고 하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한쪽 오른쪽 날개를 잃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성가대 지휘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가장 지극히 목회하는 사람들이 잘 경계해야 되고 또 돈 맡은 사람도 그걸 경계로 삼아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성가대 맡은 사람도 항상 자기의 맡은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목회를 예배를 돕는 일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저 적그리스도의 루시퍼와 같은 유형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볼로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나타나느냐 그것이 곧 교만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과의 칭찬은 그것과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일은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으며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드렸죠. 본을 보였으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경계로 받고 선을 넘지 말 것과 우리가 본을 보인 것이 아닌 것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받지 않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 말이야. 이게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가르치지 않은 이상한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걸 지금 경계로 삼아서 일소해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그 이단적 요소, 이 누룩 같은 존재를 다시 말하면 과감하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거 처결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로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너희에게 다 가르쳐서 알고 있단 말이야. 기록된 말씀에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거냐 말이야.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을 가서 그런 것까지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교리서가 많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물론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 이게 교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교리서가 많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고린도전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에 다시 말해 우리가 이게 무엇이 이 말씀을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지 아니하고 배척해 버리고 무시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야, 좀 특별한 말이죠. 너희가 지금 이미 배불러 버렸단 말이야. 이 풍성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도다. 이 귀중한 말이죠. 그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언뜻 보면은 칭찬, 왕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왕노릇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칭찬의 말이지만은 이 말은 지금 심한 비판의 말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노릇한다는 말 쉽게 비유한다면은 이게 뭐예요?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식으로 지금 너희가 이미 왕노릇하냐 말이야. 우리가 없이 왕노릇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지금 배부르고 말이야. 이게 풍성해져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이런 질책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질책하는 말과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축배를 들어버렸어요. 축배. 이미 지금 너무 빨리 축배를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주 5일제 근무도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쉬는데,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쉬네. 어떻게 된 게? 그런데요, 한술 더 떠가지고, 이번에 어떤 후보가 제가 누구라 말하진 않겠어요. 4.5일제를 도입한다고 그래요. 이 4.5일제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 심삼정이라는 그 여자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주 4일제를 운운했어요. 근데 뭐 표도 득표도 얻지 못하고 국회의원도 당선되지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그 당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4.5일제는 뭐냐면은, 금요일 날 한 번은 쉬고 한 번은 완전히 쉬고 한 번은 일하고, 옛날에 이게 토요일을 방공일처럼,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유형으로 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임금의 가감 없이 쉬겠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쉬어준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더니,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임금은 그대로 주고, 이게 4일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생산성은 높아갈 것이고, 이게 고물가는 장려할 것이고, 물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생산 원가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세계 경쟁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기업은 도산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이게 탈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이거 하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정치를 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5일을 한다니까, 주 4일제 되고 4.5일제 되면 하루 더 쉬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이야. 일주일에 4번 돼서 2번은 쉬고 2번은 일하고, 금요일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어찌게 되겠어요? 참, 기업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주 5일제에다가 뭐 대체 휴일에다 뭐에다가 또 뭐 선거일에다 쉬고 뭐에다 쉬고 말이야. 1년에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나라에서 기업 안 해요. 외국으로 나가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게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로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말뜻은 뭐냐면은, 그래,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벌써부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벌써 배부르고 풍성하고 말이야, 왕노릇 해가지고, 왕노릇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가 지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8절은 얼뜻 보면은 좋은 말 같지만은 대단한 비판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절의 내용은 강한 비판이 들어있는 질책의 내용으로, 그가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일할 때야. 누리는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을 지금 9절로 1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초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지금 아직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배부르고 이게 풍성하고 왕이 되어버린 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내가 배부르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잘 입은 옷을 입었지만 실상 너희가 이게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말이야 벌거벗은 사람이다 말이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보고 흰옷을 이어서 입고 이게 입어라 말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질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뒤에 지금 이 말에 대한 부연 설명, 8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세상 끝에 사람과 천사들이가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미련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완전 미련 곰탱이가 되었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됐단 말이야. 예수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단 말이야. 이게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약한 자가 되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지혜롭게 되고 정죄한 자가 되고 좀 더 지혜로워져라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는 어쩌냐 말이야. 지금 상태를 고린도 교회와 비유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가 없다는 말은 정해진 거처가 없이 그래요. 어떤 쉼터도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나는 말을 정체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가 없고 그런 상태가 지금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장막 치는 일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마시는 성교비를 벌어가지고 일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은즉 참고 비방을 받았으면 이게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게 싹 틀리고 하는 교만, 자만, 그리고 지금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같이 되어버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족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도 돼? 지금 그럴 때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너희가 지금 상태가 맞는 것이냐 말이야.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빨리 축배를 들어버렸어요. 너무나 큰 건물, 너무나 많은 재정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부여롭고 풍성해지고 부자가 되고 왕노로 됐어요. 교회 지금 목회자가 예수 없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럴 때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진정한 우리가 누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상속과 즐거움을 누릴 때 그때 누리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일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 한국 교회가 깨닫고 나와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받아서 그걸 순정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책할 것, 또 시정해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 고치고 지금은 일할 때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과 풍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 세계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